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신학적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부정한 이방인에게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드러내었다라는 첫 번째 신학적 함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8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둔감함, 제자들의 그 둔감함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의 그 책망을 그 형성하는 틀이 된다라는 신학적 함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맹인을 치유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맹인을 치유하는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한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귀머거리, 귀를 잘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오늘 이 병자를 치유하는 본문과 맹인을 치유하는 8장 22절부터 26절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 종말론적으로 새롭게 되는 신학적 함의가 있다라는 이 세 번째 또 함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세 번째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줄거리를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에 감동을 하죠. 감동을 하고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을 떠나십니다. 북쪽으로 한 25km 떨어진 시돈을 가시고 시돈을 지나서 갈릴리를 거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가볼리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5장에서 데가볼리를 방문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또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 얹어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리고 가신 후에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혀에 침을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려라. 그러자 이 사람은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후에 이제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똑똑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본인이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얻고 돌아가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 보면 말 더듬는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 더듬는 자. 이 단어는 신약에서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서 딱 한 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 보면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상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에서 나온 말 못하는 자, 이 단어가 마가복음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의 이 32절의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 그리고 말 더듬는 자. 그래서 조엘 마커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길랄론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35장 6절을 암시하고 있다. 이사야서 35장 6절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사건은 이사야서 35장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사야서 3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한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사야서 35장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고요,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면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그 모든 죄악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황무지와 같고 황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광야와 같았고 사막과 같았습니다. 현실이 그러하다 보니까 노래하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하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광야 같았기 때문에. 땅이 메말랐습니다. 황폐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짐승들이 사나워집니다. 예민해지고 위협이 있고,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늘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은데 늘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피곤이 항상 쌓여 있었습니다. 늘 조급했습니다. 경계가 있었습니다. 삶에 깊은 탄식이 있었고 한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통하여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3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상을 꼭 집어주셨거든요. 겁내는 자들에게. 그런데 성경 주석 밑에 보면 이 겁내는 자들은 조급한입니다. 겁내는 이라는 말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의 말씀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미래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급한 거죠. 내 삶의 현실이
암담하고 참담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운을 내라. 메시아를 통하여서 장차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날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을 것이다.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노래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황폐한 이 땅이 다시 이 꽃이 피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임할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 하죠?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오늘 마가복음 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말 못하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때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물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도래하실 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가 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잡으시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는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부류의 씨 비유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3절 말씀에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고요, 9절 말씀에 들으라라고 마무리합니다. 무엇이냐면 좋은 땅에 뿌려져 삶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은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이 비유와 같이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들으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을 줄 몰랐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들었습니다. 비유로만 들었습니다. 딱 거기에 멈췄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32절에 나오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들을 줄 모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것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문화에 흠뻑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력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제자들 앞에 놓인 현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 제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광경만 보고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기독교 문화에 우리는 흠뻑 빠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만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돈의 이야기가 있고 명예의 이야기가 있고 권력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공존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 이야기도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건 아닌지, 우리는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관심을 어떻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맞추는지를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들을 계속해서 실천하며 기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현대의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세상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 시대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모든 관심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광야와 사막의 현실이 있고, 그 현실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의 노래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땅이 황폐하여서, 우리의 삶이 너무 황폐하여서 향기로운 꽃이 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지는 않은지, 생명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날카로워져 있고 지금 예민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떤 소리를, 좋은 소리를 들어도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염려함이 있고 조급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평안한 밤을 보내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깊은 탄식과 슬픔과 늘 한숨만 나오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과 하신 이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창세기 1장 3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심히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바라보시고 아름다웠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를 통하여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라고 사람들이 놀라며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화되고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목소리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절뚝거리면서 삶을 고통 가운데 걷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저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현실은 무겁고 좌절이 있고 낙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실망이 있고 한숨이 있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박탈감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예민해져 있고 불안하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